찬송 내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저한테는 좀 재밌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늦게 만학을 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고신대를 들어갔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참 생소하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조별 발표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찬송을 불렀거든요. 일반 학부 애들이, 의대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앙코라고 막 좋다 좋다고 놀린다고. 그놈들은 막 빨리 춤을 추고 이래야 되는데 나와서 우리 주가 네 주여 뜻대로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막 햇바람을 불고 너무 힘들다고,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생이 인기가 없구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몇 개의 가사나 악보를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맡기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주께 맡기고. 나는 그래서 의대생들이 싫습니다. 그날 이후로 얼마나 조롱을 하고 난리를 쳤는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작은 전쟁을 감당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 중에서 많은 외부의 적들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심각한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있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당하는 어려움들은 참 많았고 내부에서 있는 어려움은 손가락으로, 한 손가락으로 헬 만큼 적었지만 그 충격이 더 심했습니다. 특별히 그 적은 사건들 중에서 많은 충격을 받은 가장 첫 번째가 아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거기서 취한 모든 물품들은, 전리품들은 하나님 창고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것은 내 것이다. 근데 아간도 전쟁에 나갔다가 한 집에 들어갔더니 번쩍이는 금과 은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할산, 외투지요. 그때는 가죽옷이죠. 우리가 무스탕이라 그러나요? 너무 좋은 옷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탐심이 생겨서, 탐욕이 생겨서 그것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고대 시대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적들의 물품을 취하는 것, 그 전리품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장막에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여러분, 그 자체도 나쁘지만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죄가 되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했으면 될 일을 순종하지 않고 탐욕을 쫓아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많은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 가족들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명령을 어긴 자들을 다스렸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돌에 맞아서 죽고, 그것을 가리켜서 아골이라, 괴로움의 골짜기라, 아골 골짜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가 공격하는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죄가 하나님 나라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다스리십니다. 또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짜서 여호수아를 속인 사건도 참 중요한 이야기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파죽지세로 몰려오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짜냈습니다.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 엄청난 기세로 몰고 오는데 우리가 미리 화친을 맞아야 된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화친을 맺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꾀를 짜면, 작전을 잘 세우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기브온의 책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만들어낸 꾀가, 그들의 지혜가 화친을 맺으러 가는 사신들의 옷차림을
낡은 옷으로, 신발을 헤어진 신발로,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찢어진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 빵을 곰팡이 핀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신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여기 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근데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지, 어떻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였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기가 싫습니다.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덥석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 기브온 족속의 사신들의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고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내부에서 실수한 것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11절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난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네, 감쪽같이 속았죠. 출발할 때는 빵이 뜨끈뜨끈했는데요, 지금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다 낡아버렸습니다. 가죽 부대도 터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너무 정확한 증거들이 있고 그들의 말이 진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간도 하나님 명령을 어겼고 우리 여호수아도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실수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적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는데 내부에서 몇몇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격을 받으면 더 강하게 대적할 수 있는데 우리 내면이 썩고 병들면 쉽게 무너져요. 아주 절망하고 멸망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들은 아직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영토가 아직 자기들 것이 아니었어요. 늘 불안합니다. 높은 성벽에 살고 있는 그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있는 사명입니다. 그들을 다 없앨 때까지는 그들은 평안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고 편히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백성들을 전부 다 멸절시켜라, 다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 명령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잔인하다고 말해요. 너무 끔찍한 대량학살이다. 어떻게 인종청소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대량학살을 하거나 인종청소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족들을 다 쓸어버리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대 종족들이 돌이킬 수 없는 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사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7족속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모두 다 없애는 것을 실패해서 성공할 수가 없지요.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족속들의 고통을 당하죠. 미디안, 블레셋, 아모리, 암몬, 그 칠족, 브리스 족속, 여러 족속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을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악인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인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형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종족을 다 몰아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참 싫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받아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깨끗이 씻겨져야 될 것을 믿고 죄와 싸워내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집사 문하세 집회가 왜 우리는 두 집파인데 한 분깃만 줍니까?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작게 해줍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네? 가서 정복해라. 삼림을 정복하고. 아니요, 거기는 모두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철병거도 너희들이 이겨내라.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불가능하죠. 네? 그들은 철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이나 잘하면 청동무기나 이 정도인데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철병거가 강력한 그들의 무기였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도 강력하고 이겨낼 수가 없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전쟁 이야기가 이슈인데요. 대통령과 또 영부인과 국민들이 전부 죽기를 각오하고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는데요. 그런데 전쟁이 막상막합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전술이나 전략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인데 전쟁에 맞붙어서 맞짱을 뜨고 있어요.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치열한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군에게 굴복하는 대신 치열한 전쟁을 선택했는데 여러분들도 주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치열한 영적 전투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아멘. 네, 아멘. 이게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울 때 힘이 생기고 싸울 때 능력이 생기고 싸울 때 영성이 회복됩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싸우면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피폐해지고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이 도전해서 싸우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은혜가 지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문주 한번 보세요. 에? 이럴 때 이문주 불러도 된다. 에? 성령 충만하잖아. 할렐루야. 요즘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들 참 좋아요. 김서희 선생님 피아노를 잘 치고 말이지. 머리만 좀 더 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자꾸 타협하고 물러서면 자꾸 무기력해 힘들어 못해요. 바빠요. 아이고 나 귀찮아요. 나는 쉬고 싶어요. 얼마나 더 쉬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지만 일어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도전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너희 가서 싸워서 너희들이 그것을 쟁취해라.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예? 우리 17절 18절 한번 더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야,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하게 될 때 참 긴장이 돼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목회자에게 뭐 계획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혼식은 미리 알려줘요. 언제 한다고. 근데 장례는 탁 그냥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저는 많이 바빠요. 안 하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일 힘들지만 제일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얼마 전에 수일 전에 반태영 권사님 소천하시고, 또 어제 그제 손기현 성도님이 소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준비를 시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이 정복해야 되고 넘어서야 될 죄가 있고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봉사할 일이 있고 섬길 일이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소원이 생기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거기 동참하고 이렇게 되는 건 정말 복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지대가 없습니다. 반지의 제왕에는 중간계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영하죠. 하나님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하와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뱀을 친구로 삼았어요. 자기를 속이는 뱀하고 짝했어요. 그래서 하와는 온 인류를, 남편까지 다 망치고 고통 가운데 살아요. 아이를 낳아야만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다고요. 하와가 뱀과 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아닌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다 남자가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누가 있나? 없다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멘. 남편 없이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이세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후손과 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를 몰아내야 돼요. 죄는 뱀의 후손이거든요. 죄는 마귀거든요. 죄를 중호해야 합니다. 죄는 싫어해야 합니다. 죄를 즐기고 죄가 재미있고 죄를 짓고 싶으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한번 질문해야 돼요. 야,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도 없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야, 내가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이렇게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구원파는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싫어합니다. 아멘. 죄를 중호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서도 계속 죄를 즐기고 죄를 탐닉하고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아닌 겁니다. 양은요, 진흙을 싫어해요. 웅덩이를 싫어합니다. 거기 빠지면 나오려고 허우적거립니다. 목자가 건져내죠. 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는 진흙을 좋아합니다. 제가 시골 살았는데요, 돼지가 우리를 나오면요, 막 이 주둥이로 막 땅을 파고 거기서 지렁이를 잡아먹습니다. 지렁이 잡아먹을 때 막 흙도 같이 넘어가고. 돼지는 그런 진흙탕을 좋아해요. 뒹굴기를 좋아합니다. 돼지우리 가면 그냥 질퍽합니다. 양은 그렇지 않아요. 건조한 데를 좋아하고 깨끗한 데를 좋아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어린 양인데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는요, 악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 본성을 깨뜨려 봅니다. 말마다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요, 우리를 지배하는데요, 우리에게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으면 상하고 찢기고, 여러분, 선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늘 우리를 마귀가 죄를 통해서 짓밟아버리고 비참하게 처절하게 만듭니다. 초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 감사한 일이죠. 난 술 끊었어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도박을 합니다. 안 돼요. 나는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아끼며 삽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수전노가 있다. 나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나는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종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음란한 죄를 짓기도 해요. 나쁜 습관은 버렸지만 어떤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좀 괜찮은데 다른 한쪽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거짓을 싫어하고 속이는 것을 싫어하지만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마음이 참 악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말하지만 호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자주 남을 넘어뜨립니다.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지만 그가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로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는 없지만 저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죄에서 구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복을 했어요. 목사님이 선교복을 듣다가 그를 향해서 일갈했습니다. 어떤 선교복을 했냐면 인도 선교사가 겐지즈 강 주변에서 했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나는 인도 겐지즈 강 주변에서 많은 선교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진흙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나는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일깨우고 진흙을 다 부셔서 겐지즈 강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숭배했는데 그들을 설득해서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그런 좋은 결실을 얻었는데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정교하고 아름다운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대리석으로 잘 다듬어서 반짝이는 그런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 우상의 눈은 다이아몬드가 있었고 그 우상의 팔에는 루비로 만든 팔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정교함이 너무 아름답고 그 예술 가치가 너무 뛰어나서 차마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었고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간증을 듣던 선교복을 듣는 목사님이 당신은 자아자찬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감나가는 번쩍이는 신들에게는 숭배를 허락하고 진흙이나 나무 따위는 버리게 하는 것, 도대체 진흙과 금과 동일한 우상인데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죄는 미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것도 죄고 여러분 그냥 그런 정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어떤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좀 세련되고 지성이 참 논리적이고 그럴 때 용납하려고 그래요. 불신을 말해도 그가 지위가 높고 뭐 부자고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앞에 주눅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는 소돔왕 베라가 무도회에서 제일 신사했다고 그래요. 제일 매너가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불탔어요. 능숙한 언변이나 화려한 분장에 여러분이 감탄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풍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매력을 느끼지 말아요. 주님이 제일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죄는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작은 것이라도 다 버려라. 어떤 사람이 50개의 사슬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목도 팔도 다리도 그냥 50개의 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선한 사람이 와서 그의 사슬을 끊어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스물, 40, 45, 46, 47, 48, 49 하나 두고 갔어요. 나머지 사슬은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묶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 때문에 그는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사슬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다 버렸어도 그 하나의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앵무새를 자유롭게 한다고 세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자유롭습니다. 앵무새는 날개도 마음껏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볼 듯 말 듯한 투명한 낚싯줄이 앵무새의 가는 발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앵무새는 마음껏 창공을 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담해지고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고 우리가 무력해지는 것은 많은 죄, 큰 죄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못한 그 하나의 죄를 오늘 버리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죄, 버릴 수 없는 죄가 뭔지 압니다. 어떤 죄는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는 죄입니다. 습관처럼 하는 죄입니다. 비방하는 죄, 원망하는 죄, 불평하는 죄, 게으른 것, 무관심, 교만, 자만, 의심, 탐욕, 농담, 조롱, 이런 거 대수롭지 않게 해요. 그 죄도 여러분의 발목을 묶는 여러분 고리인 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다 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원망이나 탐심이 겉으로 어떻게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요. 말이나 마음 상태인데, 원망하는 마음이 가인에게 있었고 그 마음이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은 30을 욕심냈습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노예, 옛날 말하는 짐승일 뿐인 노예의 값이 은 30이었는데 거기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죄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감동이 없어서 세상 것을 탐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세상 것이 시시해지는데 그것이 없으면 세상 것을 자꾸 찾게 돼요. 여러분은 텔레비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텔레비는 10시간 보고 성경은 일주일에 교회 와서 몇 줄 읽는 게 전부 다 한 사람 손 번쩍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성령 충만이고 주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마귀가 웃긴다, 조롱합니다. 무슨 내가 너는 순식간에 못할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임하면 죄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오면 그런 건 시시해지는 겁니다. 근데 좋은 게 없으니까 자꾸 거기에 그냥 노예가 돼서 살아요. 저는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여러분도 목사 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자꾸 좀 가까이, 은혜를 가까이 됩니다. 은혜를 자꾸 가까이 됩니다. 잘 안 돼요, 내비두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데 어디서 죄를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성도로서 마땅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그 죄만 안 지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죄만 안 지면 온전한가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고요. 복음 전하지 않는 것도. 모두 다 열심히 하는데 침묵하는 게 다 죄인데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난 창기같이 음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할 말이 없잖아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자라고 한 자마다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를 자랑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철병가라도 너희들이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서 너희들의 분깃을 삼으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네. 주님은요, 재산 없애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기쁨을 그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누는 자의 기쁨이 풍성하거든요. 그는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다가 그 기쁨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는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든지 록펠러 같은 사람들은 나누는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셨다고, 그거를. 근데 부자는 돈 버리라는 줄 알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안타깝죠. 아쉽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 비밀을 잘 몰라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을 우리가 잘 못해요. 여러분, 죄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썩고 상하고 골마 터진 상처뿐입니다. 죄가 나중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옥밖에 없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은 흔적과 피멍과 여러분 터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 안에서 산 사람들은 간증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없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 속에서 죄를 없애라.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겼다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막 은혜 좀 받고 좀 잘했으면 몇 날 며칠 그냥 뭐 영적 출세를 한 줄 알고 방심하고 사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늘 깨어서 여러분이 늘 경성해서 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날마다 죄만 대적하다가 인생을 허비해야 됩니까?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부담돼요. 죄 하면서 날마다 죄 짓지 말라는데 온 세상이 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맞는데요, 그 죄가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해야 됩니다. 그 죄가 너무 잔인하고 무섭고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너무 절망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 찬란한 십자가의 빛을 보고 그 앞에서 찬양한 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요즘 십자가가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마치 농부가 쟁기로 땅을 갈아엎었을 때 이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 등에 채찍에 맞은 굵은 채찍, 마치 이랑처럼 등이 패이셨는데, 그분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분에 다 전가됐다, 임퓨트 됐단 말이죠. 다 흘러갔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녹슨 대못, 망치, 가시면류관, 긴창, 쓴 포도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감당하신 고통의 흔적들인데, 입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연약함과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한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니카 여사는 십자가를 보고도 감동이 없어서 슬퍼하며 울었다 그래요. 너무 냉랭하지 않나요? 여러분, 좀 답답한 것이 싫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의 성령 충만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의 피폐함도 저는 압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여호수아서를 해가면서 모든 것을 건너뛰고 이 부분을 선택한 것은 죄가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어느 교회나 서원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봅니다. 단지 죄를 감춰주고 숨겨주고 덮어주는 것이 설교자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은 덮고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서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 중에 빠져 있는 분 계신가요?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죄가 여러분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일인 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칼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죽인 그 죄를 여러분이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이기고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걸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더더욱 그래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여러분 죄를 쫓아가서는 안 되겠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죄가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꼭 바라건대 술잔이나 기울이고 농담이나 하고 거리나 배회하고 원망 불평 속에서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사악하고 음란한 죄에 빠져서 여러분 어두운 데서 이 갈며 술 피우는 인생 되지 말고 꼭 가난안 족속을 몰아내듯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죄를 이기시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